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걸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번 병은 낫지 못한다. 죽게 되니까 준비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벽면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가 울 때는 그냥 나만 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세요. 우와! 당장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15년이나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 소식이 멀리 해외까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그 축하한다고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왕궁에 있는 것과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준 거예요. 미친 거죠. 왕이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비밀 없이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 다 보여줬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9장인데요. 바벨론이 와서 이 모든 걸 다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 왕궁의 환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1세기 정도 지난 뒤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40장의 시작은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노예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인인 바벨론에게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은 자유가 없어서 너무 괴롭거든요. 고통스러워요. 언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너희를 한순간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나의 백성에게 이야기해줘라. 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게 이야기해줘라. 지금 그들은 너무 상처받았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낙심좌절해 있다. 그들의 마음에 와 닿게 이야기해줘라. 부드럽게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이야기해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4층과 그 옥상에 있는 정원을 보면요,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와 닿아요. 아주 색색이 노란색, 흰색, 또 분홍색, 나팔꽃, 백합꽃 아주 예쁘게 피어가지고 야, 하나님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다 없어졌어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풀이 말라버려요. 꽃은 다 시들어요. 이제 한 송이, 한 두 송이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젊은이들도 함께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건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사라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내일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후회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위로가 되나요? 되잖아요. 뭐 돈이면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잠깐의 기쁨은 얻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오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과 소통을 하려면 개그 프로그램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아주 즐겁게 까르르 웃고 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허무해집니다.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많아요. 그 순간에는 웃지만 웃고 나서는 허무해져요. 그때뿐이에요. 세상에 요즘 힐링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가지고 있는 짐을 다 잊어버려라. 그때뿐이에요. 참된 위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수치, 열등감, 상처, 분노,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치료,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단순히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는 그저 세상을 즐기면서 인조이 하면서 사는 것, 잠깐 사는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돈과 인기를, 이런 걸 찾아다니는데 이게 다 허무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이사야 40장 읽어보세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섬들, 제주도 하나님 앞에 먼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느껴질까요? 왜 모르겠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마귀가 이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깰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죄도 다 없애 주셨고 우리의 모든 스스로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입니다.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호적에다 새겨 주셨습니다. 그게 생명책입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돈이나 헐벗음이나 물질이나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렸습니다. 이러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275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과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바로 죄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죠. 이건 내 힘으로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니 잠자면서도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열망, 하나님 앞에 간절함, 타는 듯한 목마름,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죄 짓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있어도 죄 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여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영물입니다. 얘 잠 안 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도 마귀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힘으로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묶이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줘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 그때뿐이에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굉장히 깊잖아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은 게 아직 회복이 안 된 부분, 치유가 안 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람도 전문 상담사도 정신과 전문의도 이걸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줘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 대신 상처받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군인들이 와서 주먹으로 칩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습니다. 전날 밤부터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 채찍 맞으면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있기 때문에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요. 피를 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이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3군데. 조금씩 조금씩 피를 흘려서 벌거벗겨진 채로 7일에서 좀 목숨이 질긴 사람은 한 열흘까지 매달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전날 밤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 고통, 따돌림 당하는 거, 중상 모략을 당하는 거,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는 거,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공감하세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체휼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공감하세요. 그 공감만 하고 끝나느냐? 완전히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상처받아 아플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단순히 너 참 힘들겠다,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너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야. 너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군대에서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그거 다 하고 와라. 그때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칭찬해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신앙생활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빛과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그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 아니에요. 쾌락이 주는 기쁨도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집이나 새 차를 마련했을 때 받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심지어 에로스랑도 달라요.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신혼기에 얻는 그 기쁨, 그거 다 지나갑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진짜 다 지나가요. 그거.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에요. 어제 제가 저녁 먹고 이제 소화시키느라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능하면 기도를 하면서 산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그 마음에 힘이 생겨요. 속 사람이 아주 강해지고 든든해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 다 된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세요. 신앙생활에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송곳 끝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풀어주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좀 치료해 주세요.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잖아요. 금방 설교 들었는데 문 밖에 나가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위로를 줘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3절 4절 이어가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들이, 언덕들이 깎아져서 평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짜기가 뭘까요? 마음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상처. 어릴 때부터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우울증 증상입니다. 그 우울한 감정이에요. 이 우울한 감정은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겪고 있거든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 상담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우울감은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치심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평소에 아주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 분노를 드러내기도 해요. 이런 골짜기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이 골짜기가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차별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 때 충만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그 충만의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나는 늘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기 때문이다. 나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세상의 화려함이 나는 부럽지 않다. 세상 가운데 내가 고통을 당해도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골짜기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해주는 그런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게감 있는 위로예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해결이 안 되면 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오히려 교만합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해지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서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교만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열쇠는 하나입니다. 교만을 깨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요,
이사야 4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작년 우리 교회 주제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것도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제 가끔 제가 교회 옥상에서 보면 독수리나 솔개처럼 생긴 새가 위에서 이렇게 떠다녀요. 그런데 참새들이 또 자주 찾아옵니다. 참새들은 떼를 지어서 우리 교회 옥상에 찾아와요. 그러면 짹짹짹 하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날아왔다가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가요. 참새는 날갯짓을 막 하면서 이렇게 날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이렇게 펴고 여유 있게 날아갑니다. 기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철썩거리지 않잖아요, 독수리가. 그럼 독수리 같지 않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기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높은 데서 날아다니는데 악천후도 개의치 않고 비상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돈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도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비상하며 주님과 함께 여유 있게 날아다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주요 사역이 위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컴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 성령님은 위로의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은 위로자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고 충만하게 받고 그 위로받은 위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위로를 받았을 때 골짜기마다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들은 언덕들은 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어떠한 악천후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여유와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은 위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